예수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첫째, 인간이 절망적인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볼 때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생활과는 거리가 너무 먼 세리는 성전 끄트머리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의 굴레 속에 있는 인간은 마치 끝모를 수렁에 빠져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적행 같은 수렁.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바닥이 없는 무적행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다 떨어지고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무저갱까지도 닿을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길뿐입니다. 그 구원의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에서 내려온 이 구원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볼 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의 고소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이 엄청난 이 환난 받기 전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욥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중에서 마침내 자신의 죄성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왔던 모든 죄를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극한 고난 중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달아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에게 구속자가 필요함을 계시받게 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리디머 후일에 그랬죠.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년 시절부터 믿음이 강하고 단대한 신앙의 용장이었어요. 그는 다들 두려워하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랐어요. 이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는 기름 부은 자니 내가 건질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가늠죄를 지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간교한 살인 교사죄까지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인간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러한 인간 한계성의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우리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우주보다도 크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6,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 16, 18절 말씀 볼 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는 사라져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러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에게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믿지 못했죠? 응?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여러 번 성경 볼 때 여러 번 보였어요. 창세기 16장 볼 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식 낳는 건 글렀으니 이 하가 내 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시고 그래서 하가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견고하여져서. 이 견고하여져서는 이 표현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번 불신했던 아브라함의 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견고하여져서는 헬라어 에네디나모데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엔디나모의 직설법 과거 수동태로서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분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강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지 못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은 결국 믿음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신의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국이 믿음으로 종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약 3만 7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초림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면 남은 것은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그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이죠.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약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아담의 7대 후손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서 신령 하늘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된 몸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된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영어 성경 더 스피리추얼 바디, 육의 몸은 더 내추럴 바디.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거나 부활된 몸이 신령한 몸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 할 때 낮은 몸은 육의 몸이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 즉 신령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약속,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를 통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최후의 약속이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임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